정형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정적인 일정한 틀에 맞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그동안 너무나 익숙했던 이 고정된 틀을 벗어나는 것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모두에게 익숙한 고정된 틀을 벗어나는 사람을 너무나 쉽게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도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가 울면 안 된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남자가 엉엉 울어요. 그러면은 그 이유에 상관없이 저 사람은 남다답지 못하다, 나약한 사람이다 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원칙에 철저한 사람은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술 마시는 걸 봤어요.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저기서 교회 오다가 한쪽에서 몰래 담배를 태우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짜 신앙인이라고 꽉 낙인을 찍습니다. 너는 찍혔어. 나는 선생님께 찍혔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두 번 지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졸업할 때 그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너 지각생, 너도 벌써 졸업하냐? 그럼 나는 그 선생님에게 지각생으로 찍힌 거예요. 요즘 정치권에서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보수 프레임, 진보 프레임, 안보, 복지 프레임.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단순하게 그냥 번역하면 틀이라는 말이에요. 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틀은 그 사람의 철학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자신만의 그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요. 가치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어떤 현상을 잘못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프레임이 자기를 옥죄기도 하고 남을 옥죄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조 때 그 우의정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전라 자수사로 추천을 했어요. 근데 조정의 많은 대신들이 아니 이제 겨우 작은 고을의 현감이었던 사람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좌수사라는 높은 자리를 줄 수 있느냐, 이거 옳지 못합니다. 막 반대를 했어요. 이런 이순신 장군이 결국은 삼도 수군 통제사라는 아주 높은 직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원균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는데 어떤 프레임으로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느냐, 왕명을 거역하는 역적 프레임으로 모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순신 장군이 좌천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후에 백이 종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여러분 잘 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배신자죠. 만약에 나머지 제자들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고 갔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배신자 이놈 볼 때마다 말끝마다 이 배신자 프레임으로 베드로를 계속해서 몰고 갔다면 여러분, 남겨진 제자 공동체는, 이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설교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몇 번째로요? 두 번째로 임했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두 번째로 임했다는 말은 첫 번째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요나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게 1장 1절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시는데 이 말씀은 첫 번째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도대체 첫 번 말씀을 받은 요나가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동일하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걸까요? 요나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거부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요나의 직책은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목에 막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선포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순종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인 요나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 이 니느웨예요. 니느웨. 이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자신들의 백성들을 처참하게 짓밟았어요. 원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도시로 가서 그 도시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정반대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요나의 앞길에 큰 폭풍을 일으키세요. 흉흉한 바다 가운데서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순종 프레임으로 요나를 몰아붙여 바다에 그냥 수장시켜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지자의 길을 포기한 이 요나는 그냥 물고기 밥으로 던져버려야죠. 그래도 싸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수장시켜버려도 물고기 밥이 되게 해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해도 싸요. 오히려 싸.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을 그런 프레임으로 몰아넣는다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한 번의 실수로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찍어버리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두 번째가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에서 두 번째가 없다면 어떨까요? 한 번으로 끝난다면 어떨까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없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두 번째가 있어요. 또 한 번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은 잔인하다고 그래요. 죽음은 잔인하다. 근데 죽음이 잔인하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죽음이 잔인한 거예요? 모든 기회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순간 거기까지예요. 그것까지예요.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시작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역시 죽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의 끝이에요. 그러나 생명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두 번째가 있어요. 또 한 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1년에 1월이 두 번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1년에 1월이 두 번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잘 아시네. 양력 1월과 음력 1월이 있어요.
여러분, 양력 1월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했어요. 근데 음력 1월에는 그 흐트러진 마음과 결단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년에 1월이 2번 있다는 거 은혜예요. 한번 모든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세트로 끝나는 운동 경기 거의 없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후반전이 있어요. 후반전을 넘어서 또 뭐가 있어요? 연장전도 있어요. 연장전도. 단판으로 승부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족구도 탁구도 테니스도 단세트로 끝나지 않아요. 3판 2승으로 끝나요. 3판을 한다니까요. 아니, 5판 3승제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여러분, 법적으로 그거 눈으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배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때렸어요? 그럼 저 사람 때린 거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한 법에도 삼심제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단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항소, 상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철저한 법 집행에도 뭐가 있어요? 집행유예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도 이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반대편으로 도망했다고 해서 불순종 프레임으로 요나를 낙인 찍어서 요나를 수상시키지 않았어요. 물고기 밥이 되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그런 요나를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선지자 훈련을 다시 시킵니다. 제자 훈련을 다시 시켜요. 그리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이 선지자 훈련을 다시 받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다시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덕택으로 가지고 나온 금은 폐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나온 금은 폐물들을 뭘 만드는 데 사용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것을 섬겼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싹 진멸해버리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거 그거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치고 막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모세,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모세, 너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대단하다. 하나님이 지금 무섭게 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노 앞에 감히 얼굴 들지 못해요. 엄마 아빠가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준비해 가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거 다 진멸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그렇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가라앉히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2번, 3번, 아니 7번을 70번까지 하시는 지혜롭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단 한 번으로 끝장내는 분이 아니에요. 단 한 번 그것을 보고 그냥 찍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건은 너무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읍인 여리고 성읍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했잖아요. 근데 이걸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아주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고도 작은 아이성 그 성읍을 또 점령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 성읍은 많이 사람 비울 필요 없다, 조금만 보내자. 그래서 너무나 쉽게 그 성읍을 점령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잘 처리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 성읍을 치라. 내가 네 손에 그 성읍을 주겠다. 한 번,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또 누구를 데려가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아주 젊은 청년을 데리고 가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은 조금 부잣집이에요. 잘 살았나 보죠. 근데 이 전도 여행이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부잣집 도련님이 질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 어마어마한 환난과 시련들, 이것을 감당하기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버거워서 그런지 거기에서 떠나가 버려요. 돌아가 버려요. 이 일로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격하게 다툽니다. 왜 다투냐면 사도 바울은 그 마가 요한을 찍어버렸어요. 이런 놈 다시는 동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못 참고 돌아가? 이런 놈하고는 나 다시 전도 여행 할 수 없습니다. 딱 그래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기회를 한번 더 줘봅시다. 마가 요한을 한번 데리고 갑시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싸우다가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찍어버린 거예요. 저런 놈하고는 내가 다시는 사역할 수 없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복음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고 해요. 뒤늦게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찍었구나. 그래서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 받아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하고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요. 근데 아내가 된 다음에도 이 고멜이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음란에 빠져요. 여러 남자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집을 나가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호세아 선지자야, 네가 이 나라 구석구석 다 찾아다녀봐라. 그래서 그 고멜을 만나거든 다시 평생 네 아내로 데리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면 음탕하고 음란한 고멜까지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또 한 번 찾아가셨어요. 3번씩이나 사랑을 확인해 주셨어요.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제자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생각하셨어요.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교회 역사에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 잘 아죠. 열매를 맺을 때가 됐어요. 무화과가 3년 동안 거름 주고 올해는 열매를 맺겠구나. 그런데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땅만 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도끼로 찍어서 그냥 베어 버려야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금년에도 그냥 두라고 그래요. 흙을 다시 파고 거름을 주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내도 늦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결코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번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번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또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인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한 번으로 끝낼 수 없어요. 7번까지 요단강에 가서 기꺼이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엘리야의 사원처럼 7번까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저 바다 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분명 7번째는 가뭄을 끝내기 위해 비를 몰고 오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함부로 찍으면 안 돼요. 함부로 그 사람을 어떤 프레임으로 몰아넣으면 결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번째를 허락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의 2번째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을 허락하시듯이 우리도 그 사람에게 또 한 번을 허락해야 합니다. 비록 2번째는, 비록 또 한 번은 최선이 아닌 차선일지라도 그 차선 중에서도 최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 알라바마주의 엔터프라이즈라는 그 동네 재판소 앞에 색다른 기념비가 하나 서 있다고 그래요.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목화 생산이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냥 그 큰 밭 그 정도 상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이나 저 터키 한번 나가보면요, 차를 타고 1시간을 가는데도 옆으로 막 사과봇이 끝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 동네는 어마어마하게 큰 목화 생산 주요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1895년 어느 날 이 목화 바구미라는 벌레가 있대요. 근데 이 목화 바구미 벌레 떼가 그 마을을 습격한 거예요. 이 벌레 떼가 날아와서 광활한 그 목화밭의 목과를 모두 다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벌레 떼가 그의 농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의 농사도 전혀 지을 수 없는 그런 재난을 몰고 온 거예요. 여러분, 주요 산업이 무너진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엔터프라이즈라는 동네 재판소 앞에 어떤 동상이 세워져 있냐면 이 바구미, 목과 바구니 벌레 동상이 세워져 있대요. 한 여인이 문 그릇 같은 것을 이렇게 높이 들고 그 위에다가 이 벌레를 이렇게 해서 동상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 동네를 망하게 한 벌레떼예요. 우리 목화 산업을 완전히 망쳐버린 해충이에요, 해충. 근데 그것을 딱 기념해서 동상을 세워놨다니까요. 이유가 있겠죠. 동네 사람들은 시로와 낭망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앉아서 굶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광활한 목화밭에다가 뭘 심기 시작했냐면 콩을 심기 시작했어요. 콩을 심었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되었어요. 오히려 목화 농사보다도 더 큰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토질이 이 목화에 적합하기보다는 이 땅콩 농사, 그게 더 적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해가 가면서 이 콩농사가, 땅콩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의논하기를,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 이 목화 바구니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자. 그래서 그 마을 재판소 앞에다가 이 색다른 기념비를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해요.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그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또 한 번이 있어요. 또 한 번이 있어요. 내 인생에 주어진 또 한 번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비록 첫 번째의 주요 산업인 목화 생산은 더 이상 없을지라도 주어진 또 한 번에는 여러분 새로운 땅콩 농사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 찍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또 찾아오십니다. 또 한 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한 번의 상황 때문에 영원히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한 번의 큰 장애물 앞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인생을 끝내기도 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 두 번째로 요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납니다. 주님, 우리가 한번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주님, 우리가 한번 넘어져서 두 다리 쭉 피며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 또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